어느 특수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하나 있다. 남동생은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생활을 묻는 나의 질문에 그 어느 것도 대답하지를 못했다. 비장애 아이들이라면 유치원생들도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거지만 내 동생도 우리 학교 아이들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어느 날 상담하던 중에 어머니가 하염없이 우셨다. 자폐를 가진 딸이 가엾고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다고. 그리고 비장애인인 큰딸이 가족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쏟아내시면서 우셨다. 나도 같은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을 해버렸다. 어머님, 저도 사실은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랬어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어머니는 놀란 눈을 하며 눈물을 그치셨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자리를 일어나시며 어머니가 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 선생님, 오늘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큰딸도 특수교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의 위로가 어머니에게 와 닿은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서봤기 때문이죠. 말로만 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겪어봤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힘들 때 자기만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리고 때로는 혼자 된 것 같을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이 서 있다. 나를 안다라고 경험하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죠. 그냥 잘 될 거야, 힘내. 뭐 이런 식의 말들보다 나도 겪어봤고 나도 아파봤고 나도 많이 힘들었었어. 그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요. 참혹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안방에서 TV로 지켜보고 얼마씩 기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감정, 이런 값싼 감정은 공감이 아니다. 바로 비싼 동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배신과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 세력이던 제사장들을 아주 질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통치를 물리치고 로마의 통치도 붕괴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분이다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으쌰으쌰 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목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 표현이 46절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완전히 흥분하고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뀐다라는 기대 가운데 이제 왕이 오셨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죠. 46절 후반부부터 48절까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소리를 질러 대니까 저 주변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닥치라고 그러죠. 왜 그랬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데 너같이 한창고 또 죄 많고 죄가 많아서 맹인된 당신 주제에 누구 안전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맹인은 주눅질 들지 않고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맹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왕국을 회복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커다란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고 위대한 선생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저주받고 그래서 눈이 멀고 부정한 자, 맹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오히려 저런 분들은 멀리하시고 의인들을 더 높이 세우시고 보상하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근데 이 맹인이 지금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틀린 얘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은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일을 외면치 않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일으키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게 다윗의 자손의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단한 신학적인 발견이죠. 일개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는 게 그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감히 뭐 너 같은 걸 신경 쓰겠니?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 앞에 당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과 맹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사실 황당하죠. 이 맹인이 자기 걸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제대로 잡고 걸어왔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누군가 인도해 주니까 더듬 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거지 행색에다가 눈 안 보이는 거는 누구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뭘 물으세요? 물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맹인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바로 이 맹인만이 이미 이야기한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다윗의 찬란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눈은 뜨고 있지만 장님이고, 지금 이 장님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럼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여야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만 이들은 눈뜬 장님이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왕국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로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지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더 와닿았을지도 몰라요.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어 보이기 원합니다. 뭘요? 이게 어떤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원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로 예수님께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흔들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눈뜬 장님이 너무 이 세상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5,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 지금 눈뜬 장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 세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게 바디메오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5, 36절 바로 오늘 본문의 윗부분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 몰래 나가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5, 36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었던 질문이 사실 먼저 제자들에게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37, 38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례, 잔,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이들은 지금 왕국의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맹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이 대답해야 될 말을 바디메오의 말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 제자들이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맹인이지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인상 깊은 건 52절 후반부에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른다는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고유하게 표현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가 따르니라, 베드로가 따르니라. 이게 다 제자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자를 믿는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 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바디메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 아니겠어요? 지쳐있죠. 미래에 대한 어떤 뚜렷한 계획이 보이겠어요? 장님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지쳐가고 소망 잃어가고 시달리다가 그렇게 늙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디메오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눈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고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포기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우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요, 다른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걸 주옵소서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반응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맹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말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취업의 문제, 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건강해진다고 해도 결국 그 건강은 언제 또다시 나빠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답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눈이 좀 열리기 원합니다. 제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일터를, 내 직장을, 내 교회를, 내가 걷는 하루하루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 아닐까요? 문제가 온다고 해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게 궁극적인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세요. 우리가 맹인이고 눈을 좀 뜬 것 같다가도 또 답답하게 살고 좀 뭔가 다르게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같다가도 또 장님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돈 문제에 따지고 있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탓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손을 직접 대시고 맹인들을 고치시고 손을 직접 대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나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굳이 그 아픈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고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직접 대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더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인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들이 엉망이고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그들을 보낼 수가 없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왜 굳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야 되나요? 이제 완전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왜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계실까?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도 우리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님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그 손을 얹고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시달려서 어느 순간 기도도 잃어버리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초조해하고 딴 생각에 빠져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계급사회 아닙니까? 신분사회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못난 거지들이나 창기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따위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겠는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서겠는가?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부자가, 나 같은 교수가, 나 같은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거렁뱅이들과 무식한 자들과 함께 앉을 수가 있는가? 난 정말 모험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자들하고 같이 취급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걸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서주신다라는 건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내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대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복음은 없어요. 그걸 절감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한 은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까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지금도 창자국과 못자국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우리는 찾지 않는가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고 세상 사람들 만나기 바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는 이만큼 열려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도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변호사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석에 누워 있었어. 신앙심이 깊은 아내의 부탁으로 목사가 위중한 병에 걸려 이 죽음을 목전에 둔 변호사의 병실을 찾았죠. 변호사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내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물었죠. 당신의 직업은 변호사시지요? 변호사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서 변호하셨겠네요. 예, 그랬죠.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항상 이기만 한 건 아니죠. 때때로 어떤 사건에서는 패소도 하셨죠. 변호사는 눈을 감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목사님은 변호사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신의 영혼의 변호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은 최후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몇 달 후에 변호사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두려운 마음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못난 변호사고 끝까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고집 부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소원도 많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내 생각도 가득할 거예요. 남에게 들은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제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보기 원하고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면 뭘 보게 될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눈이 열려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을 때는 천국 갑시다, 이런 식의 믿음으로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원하고 하나님 얼굴 비추기 원하시고 복 주고 평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눈을 열어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나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갔대요. 교회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런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교회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없는 교회를 만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건 문제가 있건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도 답답하고 때론 어떨 때는 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이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별, 피부색, 빈부와 학식의 차이, 그 모든 차이가 태양볕 아래 눈처럼 녹아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가진 것, 이룬 것,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힘없는 존재로 죽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이나 수술 대기실에 가보면 알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울었다 웃었다. 그 가족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족들의 심정과 모습이 우리 모습, 보고 있는 내 모습 같다라는 거죠.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났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좀 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말이 뭘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그 고백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옆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것처럼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눈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의 미국인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했다. 사회적 지위, 훌륭한 교육 배경, 재산, 집안, 건강, 외모 다 갖추고 있었고 9살 때는 유모가 사립학교까지 따라와서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정도였다.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는 그에게 금액이 적히지 않은 백지수표 책을 한 권 주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었다. 인생은 참 쉬웠다. 하지만 그런 쉬운 인생이 그에게 문제가 됐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며 정말 멋진 환경에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막상 거두며 오히려 밉살스러운 눈초리로 안양거렸다. 그런 여건에서 그 정도쯤은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사람들의 대우 가운데 어느 순간 성공 가운데 만족감을 얻을 수 없었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지나치게 술을 마시다가 마약까지 손에 들게 되고 결혼을 하고 병원을 개업하고 자식까지 뒀지만 그 타락은 계속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돼서 오랫동안 정적을 갖췄다가 집에 돌아오니 체포영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주립병원 중증 환자 병동에 수용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그가 의사로 일하던 그 병원이었다. 알코올 금단 현상에 시달려 45일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 독방에 갇혀서 동물처럼 양철 그릇으로 식사를 하며 생활했어. 그런데 금단 현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자 86일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들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네. 인간으로서는 추락할 수 있는 맨 밑바닥까지 추락한 꼴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뚜렷하지만 느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선가 들려왔네.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차분해지고 동료들의 보증으로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원 후에도 여전히 돌아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일거리는 의사가 아니라 시청 관할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그가 일하고 있는데 시의원 몇 사람이 쓰레기 매립장을 검열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그 일행 중에 학교 동창이 몇 명 끼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등을 돌리고 허리를 굽혀서 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아보면 창피하니까. 그런데 한 흑인 동료가 그의 모습과 말쑥하게 차려입은 시의원들을 번갈아 보고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이 방문객들이 떠날 때까지 그 옆에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과 흑인 친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정말 말 못하는 미묘한 강한 유대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였네. 프랭크는 자기가 나에게 뭘 했는지 해줬는지 모를 걸세. 그는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여 준 거지. 나도 내 모습 그대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그가 가르쳐 준 거야. 나는 하나님께 독방 가운데 인정받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거지. 그게 내가 새 출발하는 데 필요한 거였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서 계시고 우리를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른 이들 가운데 그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나만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실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친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를 우리한테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 집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재우고 먹이고 돌봐줬는데 그 중에 한 홈리스 노숙자 형제가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불러도 안 오니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울며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 주머니에서 편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는 많이 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아주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누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필요 없고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불쌍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외침과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오병이어를 보면서도 그들이 불쌍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나 혼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걱정, 내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 계획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같은 고백이 될 때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하면서 나는 뭘 구하겠다. 하나님 뭘 이루어달라 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한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직도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매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 가운데 눌려있고 아픔 가운데 시들어 있고 절망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 가운데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